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 세계 할 것 없이 벌써부터 복잡한 이야기가 또 어려운 이야기가 막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피습당하는 이야기와 또 평창에 가스 터지는 이야기, 또 일본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오늘까지도 계속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는 소식과 거기를 지원하러 비행기가 뜨다가 내려오는 비행기와 큰 비행기 사고가 터져서 어마어마한 인명재해가 터질 뻔했는데 다행히 빠른 피신으로 말미암아 큰 인명재해는 모면하기도 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새해 벽두부터 전쟁의 포화가 어마어마하게 시작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12월 31일 마지막 예배에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송구영신의 시간에도 또 새소망 기도 주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신년을 맞을 때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때를 맞아서 우리는 좋은 소식보다 힘들고 어려운 재난의 소식, 지진의 소식, 어려운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될 것이고, 그 어려운 소식들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을 시작하는 출발선상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이 출발선상에 서 있을 때는 항상 어떤 시각으로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멀리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비유할 때 멀리 높이 나는 새와 그것도 새를 잡아먹히는 벌레에 대해서 비유하기도 하죠. 멀리 높이 나는 새는 먼 곳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는 매일 하루 앞에 장애물 넘어가는 것 거기에 급급해서 있다가 결국 새에게 다 잡아먹힌다, 이런 비유를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시각,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어떤 좋은 사건이 하나가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와, 정말 함께 기뻐하고 칭찬하면서 나도 그렇게 잘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받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남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시각,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시각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안에서 지식이라는 시각과 지혜라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특별히 성경적인 지식, 지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지혜의 시각은 오늘 믿음의 눈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역사상 가장 발달한 기술 문명 세상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떤 때보다 가장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지식이라는 것이 누구 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에게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 기반 사회라는 것으로 누구나 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 공개되어 있고 열려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사회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성적인 타락자들, 충동적인 살인자들, 부정부패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더구나 수많은 사람들은 무한 경쟁으로 계속 내몰립니다. 경쟁의 경쟁을 더하는 세상 속으로 점점 인간성은 몰살돼 가고 상실되어 가는 세상 속으로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여기 앉아 계시는 수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2024년을 어떻게 싸워나가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2024년 마지막도 잘 마칠 수 있을까 걱정하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교회까지도 사실 이러한 영향에서, 이런 경쟁에서 자유하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우리의 세상은 완전히 이런 경쟁과 이런 모습 안에 함몰되어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팩트, 오늘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사람들은 다 팩트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팩트라는 것이, 그 지식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다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겉모습을 육안으로 관찰해서 보이는, 얻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후에 싹이 나기 시작하고 채소가 자랍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지식입니다. 씨를 뿌렸더니 일주일 후에 싹이 나고 채소가 자라더라. 이게 지식이죠. 근데 지혜는 다른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사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농부가 알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 씨 속에 하나님이 두신 생명력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 씨를 자라게 하시는 섭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 일주일 만에 땅에서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생명력을 두셔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이곳에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놀라운 싹이 자랐구나.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팩트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팩트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아브라함은 경쟁에 내몰렸어요. 그러나 그 경쟁을 경쟁으로 보지 않은 좋은 예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에 무슨 경쟁이요? 아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살던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옮겼습니다. 그 가는 자리에서 자기의 친척들은 다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땅, 좋은 환경이 딱 펼쳐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제일 처음 만난 건 가뭄이었어요. 그 가뭄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두고 당시의 애굽, 지금의 이집트 땅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여차여차해서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을 얻게 돼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더니 그 가나안 땅은 가뭄이 끝났지만 가뭄의 끝에 물이 풍족하지 않았어요. 풀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서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돌아오게 됐어요. 가축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은 서로 간에 많은 가축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가뭄은 끝났지만 물이 풍족하지 않고 풀이 풍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기서 부딪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 부딪혀서 싸울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길을 가야 될 때가 왔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른입니다. 족장입니다. 그리고 삼촌이에요. 권리가 더 있죠.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롯과의 싸우고 이 선택권을 뺏으려 하지 않아요. 롯에게 먼저 모든 선택권을 내줍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러자 롯이 어른 대접해드린다고? 아니에요.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하지 않았어요. 롯은 당장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10절 말씀,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이 있다는 거 알았지만 그 땅이 하나님 잘 섬기지 않는 땅이란 거 알았지만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은 풀이 많고 물이 풍부하고 부자가 될 땅이라는 걸 알았어요. 주저하지 않고 먼저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롯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심판받을 때 롯도 함께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 선택권을 다 주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나요? 보내고 나서 선택권을 다 밀어주고 경쟁 관계가 아니라 경쟁을 다 밀어주고 선택권까지 다 주었던 아브라함은 롯을 보내고 난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선택권을 넘겼을까요? 왜 경쟁 관계를 경쟁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복은 풀이 많고 물이 좋고 환경이 좋은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그 좋은 갈대의 우르에서부터 떠나 척박한 가나안 자리까지 왔으니까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리를 옮겼고 믿음의 자리를 찾아온 사람이니까.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경쟁을 붙은 게 아니라 선택권을 내어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제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때부터 바라보는 시각이 처음부터 두 가지였습니다. 십자가는 처음부터 두 가지였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처음부터 강도나 정치범이나 파렴치한범이나 흉악범을 달아 사형에 처하는 사형 도구였을 뿐이에요. 사형 도구에 달려서 사형당한 그 예수를 믿으라고? 그 사형 도구를 보라고? 그 사형 도구에 있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라고? 이게 팩트예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거, 그거 받아들이는 게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팩트가 그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그 뒤에 팩트는 분명히 사형 도구라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건 그 팩트 뒤에 하나님의 지혜를 숨겨놓은 것, 그 사형 도구라는 것 속에 감춰두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도구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건 사형의 도구지만 우리가 바라볼 땐 그건 사형의 도구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나무 세워져 있는 것만이 십자가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수없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팩트의 자리를만 보이는 것이 수없는 십자가예요. 민수기 21장에 가면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가 작년 성지순례를 가서 시내산에 올랐죠. 다 버스를 타고 쭉 내려가서 그 시나이 반도를 그냥 내려가서 그 시내산 하나 오르려고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가서 따름따름 이 백성들은 3개월을 간 거리를 저는 그냥 버스 타고 쭉 내려가서 그것도 힘들다고 툴툴거리면서 내려가서 새벽 2시에 1시간 반 자고 툴툴거리며 일어나서 그리고 새벽 2시에 올라갔어요. 1시간 반 자고. 그러면서 올라가면서도 정말 그 산 올라가는 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올라갔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데 올라가니까 막 헉헉거리고 힘들고, 산을 갑자기 막 높은 산을 타니까 더 힘들고, 올라갔다가 그때는 해가 안 떴으니까 막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그러고 내려오는데 저는 옆이 다 광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산맥이더만요. 골짜기예요. 이렇게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경주 인구가 25만이잖아요. 남자만 60만이었단 말이에요. 여자 아이들, 어른들 다 하면 150만, 200만이 어디에 있었을까? 산맥 속에 골짜기예요. 그냥 이렇게 다 보이는 자리에, 넓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냥 이렇게 다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골짜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 거기 자리에서 진짜 문제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먹고 자는 거요? 춥고 더운 거요? 여러분 그 정도 버텼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골짜기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 왜 나팔을 만들고 왜 신호 역할을 만들었냐? 여러분 이쪽 골짜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동네 빈자리 같으세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으면 그 동네 땅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고 내줬을까요? 아니었을걸요? 누가 남의 땅 내 동네 내 자리에서 들어오면 여러분 같으면 알아서 사세요 내주겠어요? 밤에 기습해서 그 사는 사람들 야영하는 자리에 와서 치고 들어와서 기습 공격해가죠. 거기에 내 가족들 누구라도 노예로 끌려가고 죽고 그런 일 안 벌어지겠어요? 골짜기에서 이 동네에서 사람이 죽고 저쪽 동네에서 사람이 죽고 저쪽 골짜기에서 사람이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텐데 원망이 안 섞였겠어요? 내 가족이 죽고 내 친척이 죽는 이야기를 듣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 했죠. 그 불뱀들이 지나가면서 그 독사들이 물고 갈 때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세에게 이거를 다시 고치게 막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름 최첨단 도시에 살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애굽이라는 당시의 최고의 문명 속에 의약품도 최고였던 도시에 살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기상천외한 방법이에요.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모세가 놋뱀 만들어 위에 달았어요. 이성이 있고 좀 안다는 사람은 저게 뭐야? 안 그랬겠어요? 저거 보면 산다고? 저게 뭔데? 저딴 걸 보면 산다고? 말을 해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랬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반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받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써 있어요. 이걸 똑같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공통점이 뭐예요? 십자가와 노뱀과 모세의 사건들의 모두의 아브라함의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만 보면 이건 미련한 일들이, 어이없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죠? 팩트 보고 판단하십니까? 그거에 둘러를 떠십니까? 여러분, 올해 표가 건강한 십자가 신앙이에요. 여기에 건강하지 않은 신앙도 있고요, 십자가 없는 신앙도 있어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며 쫓았어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고쳐주시고 모세가 나타나서 기적을 보여주면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없으면 우상을 쫓아다녔다고요. 기적이 사라지고 나면 우상 숭배하고 쫓아다니기 바빴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우상 쫓아다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기적 쫓아다니다가 병 고침이 없어지고 놀라운 사건이 없어지면 우상 쫓아다니기 바빴어요. 헬라인들은 세상 지혜 쫓아다니다가 해상 지혜 다 사라지고 나니까 다 쪼그러들었어요. 헬라 철학이 세상을 덮었어요. 그러다 그거 지금 어디 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십자가가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헬라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그저 방향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형틀밖에 안 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나무 세워놓은 것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는 오늘도 수없는 곳에 있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자리마다 곳곳에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팩트로 보실 거냐, 아니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으로 볼 것이냐, 그게 능력이 되는 거냐 아니면 미련한 것이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건강한 십자가 신앙이 우리에게도 주는 복이 다릅니다. 십자가를 처음부터 보는 눈이 두 가지였듯이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눈도 완전히 두 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여전히 세상 복만 찾으십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열심히 다녀라, 그러면 100% 성공한다. 열심히 믿어라, 그러면 반드시 출세한다. 열심히 기도해라, 그럼 내 소원 다 들어진다. 열심히 예수 믿어라, 원하는 학교 다 간다. 아멘 하셔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보장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합니다. 재물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부자에게는 그 재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21세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어쩌기 보면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매력 없는 종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겁니다. 이거 다 보장해 준다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겁니다. 계속해서 몰려들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전도 다 될 겁니다. 성경은 그런 복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십자가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뭐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나에게 분명한 구원과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사고, 어떤 자리에 들어가도 주님과 함께 있게 머물게 주님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나의 삶의 자리에 결정이 끝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더 영화로운 자리가 나를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그럼 아무런 것이 없냐? 복이 없냐? 있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겠다, 주가 약속하셨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약속하셨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약속하셨죠.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전히 그 축복을 받고도 세속 세계의 복을 바라면서 이 땅에 여기 그대로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놀라운 복의 문을 열고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어서 답답하신 것뿐이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게 우리를 좌우하고 그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 복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여전히 다른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는 것으로 멈춰 있으니까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렸는데도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주님은 그 약속의 복을 다 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보셨잖아요. 롯이 다른 거 선택해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받았다고요. 여러분, 세상 거 내어주고 양보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가지는 복이
십자가의 길이 세상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두 가지듯이 오늘 우리가 가지는 복도 우리가 보는 눈에 따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올해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이 끝까지 여러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흔들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주제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마지막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곧 하나님의 힘입니다.